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안에는 실체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통을 통하여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막을 통해서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근데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연수가 따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성막, 참된 성소는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허락하셨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죠. 배교한 목사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외치고 있죠. 성경이 틀리고 또 올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항상 오해가 생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오해함 가운데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땅에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구약에서 그들이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형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다가온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복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소나 이러한 것들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죠.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모세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만이 하나님이 삭제된 거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서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도
노아가 누구의 경고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갓, 그 하나님이 57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59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많이 삭제시켰는지. 아무튼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인가? 모세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지성소, 분향단, 또 빵을 차려놓은 상, 번제단, 물두멍, 동문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참된 지성소의 본복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소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강대상을 뭐와 같이 섬겨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게 하죠. 그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정해놓고 그 사람 외에는 청소도 못하게 만들죠. 완전 배교하는 자들이죠. 진정한 성소가 어디 있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 그대로 지으라 이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성전이 예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주의 명령에 따라 지은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참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되었던 또 분향단이 되었던 성소가 되었던 언약궤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대로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건물을 자랑하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큰 건물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건물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음들.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했더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천년 왕국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 위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보교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 위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참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시는 성전, 성막이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대제사장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왜? 그것은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거죠. 개역에는 그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성전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참된 성전은 어디예요? 바로 하늘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 성전에는 누가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믿고 있냐 이거요. 제자들이 그 성전들, 우아하게 지어진 성전의 건물을 자랑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성전,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죠. 거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염소와 송아지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는 더 좋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개역은 실물의 모형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형 그 건물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 목사들, 교인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단번에 구원과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왜 이스라엘이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죄들은 결코 제거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가 제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는 결코 죄들이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 없으신 분께서 죄가 되셔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건 뭐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자랑하고 있었죠.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있지는 않다는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증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셨는가?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가? 그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모형과 본보기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크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게 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 참된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개역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삭제되어 있는가, 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만큼 삭제시켜 놨는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성전, 우아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40년 동안 건물을 지었는데 3일 만에 짓겠다니 무슨 소린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주님이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성전. 구약에서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는 예언을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니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침이 되고 넘어지게 하시는 것,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성소가 되신다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스테반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주께서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잖아요. 자신들이 46년 동안 세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니. 그러니 스테반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도 건물 자랑하는 자들, 건물 자랑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건물 자랑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뭐 하는 자요? 버림받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삼고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거죠.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거듭남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비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삭제시켜놓고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본보기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자기 행위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올바른 성경,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 그 말씀에는 비뚤어진 거나 틀림이 없는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틀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면 믿음도 틀려지잖아요.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틀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역사도 옳게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4절 말씀을 참고로 해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누구요? 여러분의 부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지혜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주의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침상에 눕게 해보세요.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진정 필요한 건 뭐야?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분명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참된 지성소에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전에